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흔적들도 있지만 오늘 이 찬양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쉬는 공기가 그렇죠. 공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들이마십니다. 그죠? 들였다가 내쉬죠.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셔야 되는 것부터 내가 의식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들이마신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도 않았고, 그럼에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때부터 엉덩이를 쳐줘서 애가 울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과학적, 물리적 시스템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공기는 어떻습니까? 공기는 음식이나 물 없이는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가 있지만 공기 없이는 단 몇 분 만에 뇌 손상이 일어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한다고 해도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코만 막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이 공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기는 단순히 우리가 숨쉬는 기체 덩어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감싸는 거대한 보호막이 공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떨어지는 수많은 운석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불타버리죠. 공기가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뱉는 들이마시는 산소와 내뱉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식물의 연료가 되고 또 식물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깨끗한 산소를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공원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는 소통의 매개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공기가 없다면 들릴 수 있을까요? 못 들립니다. 공기의 이 파동이 마이크를 타고 여러분들의 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죠. 아무리 소리를 내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상에서 보면 무슨 우주 전쟁 같은 영화에 뭐 평평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효과음이고 실제로 이 영화가 과학적인 것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평가받는 영화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고요해요. 우주 속에서 물이 쓰나미가 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공기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공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지혜에만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만 갇히게 되면 어떠한 한계에 봉착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의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사막도 만들고요, 열대 우림도 만들고 바다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구장 2개 반이나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완벽한 어떤 토지와 토양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2년 만에 그것이 실패했을까요?
학자들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과학자들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거름, 유기물을 땅에다 넣습니다. 땅에다 넣으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겠죠. 그 미생물들도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만 산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식물들 모두 산소가 필요하죠. 그들이 산소를 많이 그들이 호흡을 하다 보니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내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뿜어진 원래 이산화탄소가 다시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신 저 왼쪽처럼 콘크리트가 이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산소를 콘크리트는 흡수해버리면서 콘크리트가 산소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산소의 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산지대와 똑같은 그러한 환경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산지대를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산지대라고 하면 이런 이 티벳과 뭐 이런 곳이죠. 그런 데는 산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라는 풀들도요, 산소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풀들이 아주 작습니다.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소를 못 버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소가 적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거기에서 이 꽃과 꽃을 연결해 주는,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꿀벌이 필요하죠. 그래서 꿀벌들이 꽃수술을, 꽃가루들을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꿀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꽃가루들이 날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꽃들이나 그런 동식물들이 다 멸종되는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식물의 번식이 멈춰졌습니다. 반대로 불개미와 바퀴벌레와 같은 특정 생물체만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우리 뭐 설국 열차 같은 데 보면 그 바퀴벌레를 단백질로 해서 이렇게 양갱처럼 먹는 영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동물들이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 그것이 어쩌면 약간은 이 영화에 나오는 정설 같은 거죠. 이 스피어도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불개미와 바퀴벌레와 같은 특정 생물체만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2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완벽한 환경, 꽃과 식물과 모든 것을 심었지만 거기에서 자라나고 나타나는 그런 미생물과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이들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브라질은 소고기 최고의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숲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이것을 사료용으로 콩 경작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벌목, 우리들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가구들은 아마존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 벌목과 그리고 광산 채굴, 거기에 나오는 금, 그리고 도로를 닦으면서 어떤 집들을 짓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브라질은 단기적으로 중위권 나라로 금방 올라섰어요. 최근 아마 10년, 15년 전에 브라질의 소식을 아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브라질이 갑자기 급부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부채의 위기로 지금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 가치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파괴했던 이 아마존의 숲, 특별히 아마존이 우리나라 지구의 20%의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의 파괴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그렇죠. 작년에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 기간이 들어오면 요즘 어떻죠? 마른 장마가 대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기상청에서 우리나라가 이전에 장마 기간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기와 건기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그 동남아처럼 폭우가 확 내렸다가
그죠? 그리고 엄청 더워졌다가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서 겪게 되는 그런 날씨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환경 안에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산 땅도 영하 7도 5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추위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춥다고 해도. 사실 저도 울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전 울산에서는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산도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어떻죠? 10년 사이에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작년에 눈발이 한번 날렸는데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눈 보러. 곧 없어질 그 눈앞에도 그 정도 눈을 구경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멀리서 아마존에서 찾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히 우연일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 어떤 결과들, 이거에 집중한 나머지 사실 과정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경제 지표가 많이 올랐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들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하거나 장사하신 분들을 여쭤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늘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경제는 올랐고 경제 지표는 올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여전히 장사가 안 돼서 이 건물마다 임대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과 눈에 보이는 대학 그리고 이러는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정말 그때 가져야 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성품이나 관계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낭만을 잃어버렸죠. 점점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이제는 마주 앉아서도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 문명의 이기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대화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다 보니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 인생의 아픔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물리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달을 볼 때에만 달이 존재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을 보지 않는다고 달이 존재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면 달은 14일 동안 이제 점점 커졌다가 또 안 보였다가 하죠. 그런데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금음달에서 완전히 없어져가는 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 특별히 일제의 강점기와 그리고 홀로코스트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을 때, 가스실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절규할 때 유대인 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적이 없다. 잠시 가려진 것뿐이듯이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바로 이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현상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진 거죠. 우리 눈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의 구름이 드리워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왜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들 가운데 외면하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고 예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찬양대의 찬양처럼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못 느끼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흔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느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학력이면,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기의 어떤 출생이면 어디서든지 그는 성공할 수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롬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 있는 그 관리들이 벌벌 떨었다 그러죠. 그것도 그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거를 누려왔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었죠. 보이는 눈과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눈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원한 눈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 가지고 있던 모든 상장,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어떤 자격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는 과감히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이 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눈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내가 갇혀져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는 이 진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은 피하고 싶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이건 좀 부끄럽다.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정말 이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12천사나 데리고 와서 로마를 뒤집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헬라 사상에서는 보여지는 세계, 보이고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러한 걸음들은 너무나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고난과 이 아픔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들을 주셨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많은 돈을 가지고 왜 다른 데를 쓰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그런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 다였던가요?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바라보니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만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 눈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장 전체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랐어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며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그냥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를 지을 때는 최고로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진화가 문제가 되느냐? 진화는 우리가 우연히 생겨서 점점점 자라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인간의 꼬리뼈죠. 여러분, 꼬리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이 꼬리뼈를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꼬리가 있듯이 그 꼬리가 이제 필요 없어서 잘라졌다. 바로 그 흔적이 너희들 엉덩이의 그 끝에 남아있는 그 꼬리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꼬리뼈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꼬리뼈는 여러분이 앉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이 삼각대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변을 보시는 이러한 배변의 그 근육량, 관략근이라고 그러죠. 이런 관략근과 그리고 이러한 골반을 움직이는 그런 장기를 받쳐주는 중요한 근육과 인대들이 바로 꼬리뼈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꼬리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아기를 원활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꼬리뼈 아파 보신 분 계십니까? 죽습니다. 못 앉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이게 불필요해서 잘랐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꼬리뼈는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만들어주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의 각 기관이 어떻습니까? 장기 기관을 이렇게 펼쳐보면 어떻다 그러죠? 지구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장기가 너무 낑겨서 너무 힘들어, 이런 분은 없어요. 저처럼 살이 쪄서 셔츠가 낑겨, 이런 말 하죠. 배가 불렀다, 이거는 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이 복잡한 장기를 넣었을 때 이 장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장기들이 이렇게 우리의 조그만 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싸고 있는 이 뼈라든지 갈비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플 때만 불편하게 느끼지 아프지 않을 때는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꽉꽉 꾸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꽉 낑긴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소중한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파괴와 그것을 착취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주시는 지혜로운 돌봄과 사랑의 통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두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저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집을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흔적 그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위로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하찮게 봐요.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기도와 또 찬양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나오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11시에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시간들을 교육관 1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일부 예배 끝나고는 또 10시 15분부터 50분까지 45분까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기도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그런 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곧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바로 단기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죠. 그들에게 그들의 기억을 깨우는 거죠.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당신은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존재야. 이거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흔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고백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상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최악의 모습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최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꾸겨서 땅에 던지면 여기 안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빳빳한 돈이 아니고 꾸겨진 돈이라 할지라도 돈은 돈입니다. 그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빳빳한 곱게 벼는 인생이 아니라
꾸겨진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자체를 최고로 여기셨다는 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이 최고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 동안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